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윤리의 핵심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면 번성하고 승리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걸림돌,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특별히 들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의 표시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은 십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써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십계명이 무엇이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2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가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나라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마다 관습이 있고 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걷는 길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출애굽은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주문한다면 신명기는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 개념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일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근거도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닮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공동체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지켜지는 안식일, 일주일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종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은 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날, 생명을 얻은 날, 그런 날인 거죠. 자유를 얻은 날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된 보상이 있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복은 출애굽기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에 대한 것으로 맞춰지는데 신명기는 덧붙여져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부모를 보살펴 줄 때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국가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땅을 상속받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는 탐심하지 말라. 살인과 탐심은 비중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6, 7, 8, 9, 10 비중이 점점 낮은 순서로 계명을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지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보기 좋다고 한 그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간음을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오염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 간음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요,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남편이나 어떤 인간의 권위로도 이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 처벌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죠.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 가서 거짓 고발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에는 거짓 증거하는 자에 대한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 거짓 증거해서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재판정에서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이, 거짓 증인한 사람이 모함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금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계명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시작돼. 그리고 나서 내 아내, 남종, 여종, 가축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 남종, 여종, 가축이 같은 소유물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내가 한 집안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여인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숫자에도 계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이어서 내 이웃의 집, 밭, 종, 가축 이런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아내는 한 집안의 소유물,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축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무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어요. 3500년 전에 준 10계명을 21세기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요, 오늘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10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 삶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써서 10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설교한 것이 바로 10계명, 신명기 10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설교요. 산상설교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팔복입니다. 바울, 베드로, 사도들의 모든 설교 편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요 적용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계명은 마치 등대와 항해하는 배와의 관계에서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지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원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서론 부분을 읽고 내일 읽어야지 하고 그냥 접어뒀다가 그 다음날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길 원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 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만나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이 드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특별히 병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일상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함께 만나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